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한 번은 스프링필드에 갔는데 한 형제가 그 형제 아내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시험이 들어서 사회 그만두려고 하고 이제 모임에도 안 나오고 혼자 방에 처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를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형제 와서 이제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 이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해마의 수는 여자들 동침하고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서, 얘들아, 내 너희들의 이야기는 다 백성들에게 듣는다. 너희가 옳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그 아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 이야기 읽고 너무 재밌는 건, 성경을 읽고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하나님 나를 벌써 안 되기로 작정해 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절망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것이 하나님 나오면 다 해결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만나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절망이지 믿음을 가지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18장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1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모양으로 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18장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18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제 멸망시키기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는 분명히 이 나라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이것만 보면 죽었구나. 근데 9절 7, 8절을 보면 뭐냐면, 어떻게 만일에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멸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고,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고 한다고 하자, 이건 이제 민족 국가 건설하고 심으려고 한다는 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만일 그들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을 청정하면 내 그에게 내 유익하게 하게 하는 소의 뜻을 돌이키리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안 택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만일에 택하지 않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택하지 멸하려고 그렇게 뜻을 돌이키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님 그걸 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인데 믿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이미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난 암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꽉 차 있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 저주를 받거나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 약속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멸하기로 뜻을 돌이켜서 세운다는 거지요. 그 예로 대한민국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은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들은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이야기 듣더니 막 얼마나 변하는지요. 강에 뭐 기뻐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생각해봐요. 자기는 막 전도자로서 자기 너무 잘못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가 뭐 사역하는 방에 난 해도 안 돼 그런 생각이었는데, 성경을 놓고 사탄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아무리 저주받을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째 분위기가 안 돼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베드로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결정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난 예수님 3번이나 부인을 했어, 난 안 돼. 그 생각이 베드로서에 꽉 찼어요. 자,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은 내가 증거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 그래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새벽에 나타나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검은떡 잔뜩 잡았어요. 그래 베드로가 육지에 왔습니다. 예수님 숯불을 펴놓고 떡하고 생선을 구워놓고 물을 떠놓고 기다리셨어요.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먹은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느끼고 난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덮어두고 부인한 것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죄책감을 이기도록 베드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대적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예수님 제자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모든 사람 나를 더 사랑하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딱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것만 내세우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예? 나 같은 게요. 예수 세 번 부인한 내가
어떻게 당신 어린 양을 먹입니까? 말도 안 돼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을 질문한다. 베드로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건 다 덮여져 생각이 안 나고 예수는 세 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있다가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 사랑 그 마음을 네가 나를 사랑한 세 번 묻는 동안에 이 모든 사람 나를 사랑해. 야, 내가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 부인할 수 없는, 나 예수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도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부인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자신 있게 못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나같이 더러운 인간도 세 번이나 부인한 인간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는구나. 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하지 않냐. 네가 전도를 열심히 아니고 믿으면 믿는 건 너 말고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너를 도울 건 믿느냐? 예수님 너를 구원할 건 믿느냐? 너 믿지 말고 너 믿을 수 없었는지 몰라도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형제가 그날 스프링필드에서 변화를 입었습니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자기 절망적이면 자기는 절대 전도자가 될 수 없고 난 안 된 사람이고 난 절대 난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도 잘 안 읽는 형제 그런 건 또 적당히 적하게 풀어가지고 또 자기 방법으로 해석해가지고 대도 안 한 소리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 아니다. 여러분 18장 제가 이 목사가 돼 가장 오늘도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 생각을 좀 보태서 난 뭘 잘 못해, 난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뭐 그런 생각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니까 베드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만악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 다 덮어놓고 알겠습니까?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예, 나보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아니야, 먹일 수 있어. 먹일 수 있어. 우리 형제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김희선 목사 교도소 전도해라. 못합니다. 한 번은 교도관이 안 된다 그랬대요.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대요. 왜 왔느냐고. 오락해서 왔습니다. 언제 오라 그러냐고. 오락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오라 그러냐고. 웃으면 언제 오라 그러냐고. 오지 말았겠지. 그러나 하는 말이 어제 선생님이 오지 마라 하는데 내가 듣긴 오라 소리로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웃으면 웃다가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나를 포기하고 쉽게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그 생각이 우리를 많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존재 목적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여러분도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뭐 열심히 전도하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는 거. 문해진 자매하고 척추가 신경의 손상을 입어도 못 걷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문해진 자매만 운동원에 근육이 입은 1.8kg가 근육만 늘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 걷는 게 로봇을 통해 있긴 하지만은 처음에 딱 걸을 때 로봇에서 그게 메타가 나오기를 문해진 자매 힘으로 30%? 25%, 로봇 힘으로 75%, 지금은 30%? 35%, 그러니까 1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걷는 거는 그 뭐야 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그것도만 로봇가 있어 그렇지. 의사들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내가 장담해 안 돼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었고 혜진이가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도우실 걸 믿었습니다. 이제 그 저는 뭐 다 그렇다고 지금 봅니다. 그렇죠? 예, 뭐 시간 문제고 그 다음에 마라톤 나가라고 권하고 싶지는 아직 않지만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나 하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오빠하고 셋이 사는데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 이 병은 죽을 병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면 죽을 병이 아닌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형편을 더 믿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묻으면 장사됐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리러 왔어요. 내 말 네가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해가 가고 될 만한 건 믿고 안 될 만한 거 안 믿는 건 누가 못해요? 다 그러지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나사로가 못 걸어갔어. 죽었고 썩어 냄새가 나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가 죽었는데 그 오빠를 살리러 가셨어요. 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아니야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간다 그랬어요. 살리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나사로를 일으키어서 살리는 게 주 목적인데 그런 일을 할 때 같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 돼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마음에는 오빠가 죽어 있고 예수님 마음에는 오빠 나사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뭘 해야 하느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먼저 일으켜야
실제 죽어있는 나사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어있는데 산다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어라, 믿음대로 때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가서 내 오랍에 살리라 그러니까 마다가 나와서 주님 여기 계시던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죽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도 중풍병을 고친 사람 이 사람은 살리게 할 수 없겠느냐? 고칠 수 없으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통분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무덤문을 돌문을 열어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린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되면 그러나 예수님이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저렇게 낫는 것도 보고 문혜진 자매 의사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헛짓하지 말고 못 걸으면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문자매 하나님 말씀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황년을 볼 때마다 수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팔을 이제 살아보고 수영을 하는데 다리는 그냥 끌려도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리가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수영을 하면서 저도 그 사진 여러 번 봤어요.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다리가 신경이 끊어져 전혀 안 움직여요. 끊어져 끌려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또 다리가 막 굵어지고 근육이 붙고. 오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만 말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예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예수 네 오빠가 살리라 할 때 예하고 그 말을 믿어야 하는데 죽어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 나면 그 말 안 된다. 그냥 썩은 냄새만 나지 말라 못 엽니까? 놔두십시오 하는 건데 예수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 마르다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으면 오빠가 살아나겠구나. 돌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에도 들어가고 마리아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 네 오빠가 산다. 마르다 못 삽니다. 썩은 냄새나면 그랬는데 예수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라. 그 말씀하고 난 뒤에 주님이 믿으면 일하시겠다고 하시네. 그럼 내가 믿으면 오빠가 살겠네. 그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 주님 돌문을 열겠습니다. 나사로 나오라. 나사로 걸어 나왔습니다. 2020년인데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예수는 네 오빠가 산다고 하셨고 마리아는 썩은 냄새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해서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었어요. 네 말이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하셨는데 네 생각 그렇지만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죽어 그 냄새가 나는 나서 산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예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을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이 20년이죠. 2020년에는 예수님을 나 같은 인간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능치 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병들었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 못해, 불가능해,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안 될 거야,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혜진 우리 자매에 꼭 걷겠다는 마음이 있고 2019년 안에 걸으라 그랬는데 2019년에는 로봇들과 걸었고 저는 로봇 벗어나서 이제 걷고 그 최수연 자매도 역시 그 척추에 신경이 죽었어요. 척수염으로. 그래서 전혀 다리 움직이지 못하는데 얼마인데 그래서 막 요즘 잘 걷고 완전히 정상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마음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걷는다면 걷고 하나님 역사하면 역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병도 낫고 암도 고쳐지고 그리고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이제 뭐든지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주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지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하신 일보다 예수님 하신 일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역사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 그런 예수님 살아서 우선 모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